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이 떼진 사건들을 이제 다루는데, 두 번째 화, 첫 번째 화보다도 두 번째 화가 굉장히 강력한 것은 이 두 번째 화 속에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번째 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사건들이 여섯 번째 나팔장 속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 마지막에도 우리가 볼 때에 특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지기까지는, 그리고 또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은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들을 포괄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화가 총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서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그 사건이 오늘 11장 이 내용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드릴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계수가 두 분으로 찬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불리지는 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때도 복음이 함께 전해지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강력한 그들에게 고난이 함께 임해짐으로써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7배를 징책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레위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7배를 징책한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을 이제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가 끝나는 재앙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 문이 닫히고, 이후에 대접 재앙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심판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그리고 대접 재앙은 그 성격이 분명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에 대한 재앙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이 나팔 재앙은 강팍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기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접 재앙은 말 그대로 강력한 이제 종말의 악한 세력을 향한 강력한 심판, 그 심판이 이 대접 재앙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인에 대한 재앙과 그리고 우리가 나팔 재앙과 그리고 이 대접 재앙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의 재앙 속에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지만은 복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죠?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그리고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이들이 오지 않죠. 그래서 이 속에 무엇이 가해지게 됩니까? 물론 인의 재앙도 순수하게 복음 속에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 재앙이 함께 분명히 플러스 되는 것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나팔 재앙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나팔 재앙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기서 첫 번째 계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계수가, 우리가 여러분들 민수기에 여러분 보면은 민수기의 계수가 두 번 일어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했을 때 첫 번째 계수가 60만 3,550명. 이것은 우리가 1차 계수 때의 이 모습이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2차 때 2차 계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방식과 비슷하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계수를 할 때에 이때는 그들이 말 그대로 광야 40년을 지나기 전이죠. 그죠? 이 2차 계수 때는 이 광야라는 40년, 이 광야라는 40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함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과 역경이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또한 베푸신 기간이 또한 40년의 광야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함께 접목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불러 모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60만 3,550명들 가운데서 이 속에서 갈라지죠, 그죠? 갈라지죠. 그리고 2차 개수 때에 약 한 2,000명 가까이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이 개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습 속에 1차 개수, 2차 개수가 있는 것처럼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순수한 복음으로 그들이 불리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왔을 때에 그들이 오지 아니했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이런 강팍한 자가 있을까? 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게라고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아주 강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1차와 2차에 거쳐서 그 내용들을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는 우리가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부터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그들을 재앙 속에서 부를 때에 이때가 나팔 재앙의 1차로 그들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성경에서도 이것을 첫째화, 둘째화, 그리고 셋째화라고 말할 정도로 이때는 엄청난 강력한 재앙이 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2차에 불러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나팔 재앙이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부터 몇 번째입니까? 7째 나팔 재앙 속에 그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7번째 나팔 재앙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개수가, 둘째 개수가 이쪽에서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죠? 출애굽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차 개수는, 1차 개수는 군대에 대한 개수라고 말한다면은 2차 개수는 기업의 분배죠. 그죠? 기업의 분배. 마치 기업의 분배와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둘째 개수는 완전한 개수죠. 완전한 개수.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강력한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때에 이제 하늘의 문이 이제 닫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대접장은 그리고 난 뒤에 이 대접장은 이 7 대접장은 이 나팔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대접장은 우리가 그 성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대접은 왜 대접인가 하면은 어떤 과정도 피할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갖다 붙는 거죠, 대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접 재앙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 속에는 바로 불신앙 속에 있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의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 이 속에 대접 재앙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종말에, 이때부터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 심판은 오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주시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두 사건이 있다면은, 두 현상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힘센 천사, 그죠?
힘센 천사에 대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터인데 두 증인에 관한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두 증인 문제 때문에 그 이단 세력들이 이 두 명의 어떤 세력, 그래서 자기들이 두 증인이다,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개수적인 부분들과 어떤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줄 때에 그 의미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것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두 정의는 여러분들 정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에 이미 출애굽기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특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평신도 성경 공부가 아니고 목회자 성경 공부인 것 같으면은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좀 이것을 조직적으로 제가 만약에 가르친다면은 이 부분들을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대비시켜서 구약 성경 사건들을 대비시켜서 제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려면 이 진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굉장히 한 장을 가는데 강의를 한 5번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들도록 탁탁 지금 잘라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질 않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관점들을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법정에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지금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법정에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인과 같은 자들이거든요. 정인이라는 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면은 이 두 정인에 대한 자격이 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두세 사람 이상이 정인을 두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두세 정인을 세웠던 것은 인간의 죄 속성으로 인하여서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 속성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 이상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판결을 하라. 그래서 두세 정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거짓 증거를 했을 때는 그 도를 자신이 먼저 정언했던 그 사람이 도를 먼저 그 상대로 하여금 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값이 자신의 생명으로서 대갚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정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정인은 그와 같은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런 법정의 두세 정인과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인이 가지고 있는 법정적인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두 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 명의 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명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 뜻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수행하는 자. 왜냐하면 누구의 정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정인입니까? 이 정인 자체가 누구의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정인이에요. 하나님의 정인.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70명의 무리들을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각 고을별로 보내어서 전도할 때에 몇 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수행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자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할 정인입니다. 정인. 그래서 이 두 정인은 우리가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
그래서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정인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중에 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큰 테두리를 알고. 오늘 이와 같은 11장의 내용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1장 내용에 이 두 정인 사건으로 인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건이 이 속에 전개가 됩니다.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 사건들이 오늘 이 11장에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도 나중에 사건 전개를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히 전 3년 반에 대해서는 1261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일 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반. 이 의미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7년의 대환란은 7년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7년의 대환란은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가? 여러분 7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의 대환란은 7년의 대환란은 7년간 벌어지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인이 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인이. 그래서 7년의 환란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래서 두 정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정인이.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사건 속에서 왜 두 정인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7년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7년의 대환란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죠? 레위기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7배를 징책을 가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켜서 돌리잖아요. 회개시켜서 돌아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7년의 대환란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둘째 계수를 이루기 위한 완전한 계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마지막 환란인 거죠. 그래서 이 7년의 대환란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전 3년 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1260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 3년 반에서는 3일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일 반의 사건 속에 두 정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그러면 정말로 두 명인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셔야 될 것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이래의 7년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1차 계수와 2차 계수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함께 접목시켜서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교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건별로 나눠서 요한계시록 11장을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전 3년 반 사건을 다루고 2교시는 후 3년 반의 사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행은 1교시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0장까지를 1교시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1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2교시로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부분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냥 어렵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이미 잘 배워온 사람이면 요한계시록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특이한 현상들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있어서 어려운 것은 있지만은 그 외에는 여러분들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이미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딱 봄과 동시에 야, 이 성경 총정리구나, 이거 예언의 말씀의 성취구나, 그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 전개구나,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세력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페이지만 딱 읽어봐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42달이 얼마입니까? 1260일입니다. 42달이. 뒤에 가면 또 1260일 또 나옵니다. 42달. 42달을 짓밟으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삼년반 1260일 말합니다. 전삼년반.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서 1절을 딱 보면서 느끼는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직시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읽으셨죠?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절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는 무엇을 직시해야 됩니까? 또 내가 지팡이를 주고 말하여 이르되 어디를 측정하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다음에 어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을 여러분 말할까, 여러분들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1절은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딱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절과 2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팔장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장의 성격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시죠? 제가 왜 쭉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나팔장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나팔장의 성격을 설명. 이 글자를 보입니까? 화면에. 네네. 네. 첫 번째는 이 나팔장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봤어요. 나팔장은 어떤 이유로 나팔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대를 줬죠, 그죠? 갈대라는 것은 청량하는 자는 거예요. 청량한 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를 줬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청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청량하라는 거죠. 누구를 청량하라? 택한 백성을 청량하라. 여기서 특히 성전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 드리는 자는 이방인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그들 속에 이 갈대를 주면서 청량을 하라는 것은 청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은 1절에서는 나팔장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팔장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 회개케 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을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을 누구만 청량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경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이것을 청량하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라, 청량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성전 바깥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재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청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량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되는 거죠.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의 양심 속에서 그들이 법도와 규례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하라는 것은 뒤에 가지고 잣대 가지고 자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뒤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의 능력은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나팔장의 성격은 바로 이와 같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그리고 회개케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마치 바벨론처럼, 마치 아수르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회개시키기 위한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두었던 부정한 것들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죠? 42달 동안. 얼마입니까? 1260일. 그러면은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 3년 반의 사건이 어떤 성격의 사건인가를 설명합니다. 그죠? 1절은 나팔장의 성격,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나팔장이 일어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 나팔장의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들을 불러 모으는 가장 강팍한 자들, 우리가 볼 때에 택한 백성 가운데서 강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강팍한 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전 3년 반의 사건을 통해서 불러 모으는데, 이 전 3년 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이들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방주의 사건, 창세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삼 353십으로 방주를 분명히 짓도록 했습니다. 그죠? 방주를. 그 다음에 3층으로 짓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칸을 지르도록 하였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려라 그랬습니까? 역청을 발려라 그랬죠. 그런 이 방주 안에, 여러분 방주 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갔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부정한 짐승은 산업 짐승이죠. 그죠? 정한 짐승은 대체로 좀 온순한 짐승들이죠.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들이 정한 짐승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 다시 말하면은 악한 것들,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전부 다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악한 것은 이 세상에 왜 뒀는가? 정한 진성을 더욱더 정하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들이 거꾸로 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요 악한 것들을 뒀습니다. 환난들을 뒀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본성적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던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것들도 허용적으로 행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그 값에 대한 지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죽으면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죽음 가운데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죄에 대한 값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죠? 깨닫게 하는 것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은 죽음을 단절시키는 은혜를 베푸셨죠. 바로 이 재앙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같이 함께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을 남겨뒀는가 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팍한 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42달 동안 누구를 짓밟습니까?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와 같은 나팔 재앙에 대한 이 첫 번째 재앙이 이미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어날 이 재앙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다? 전 3년 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대한 사건 1260일. 그죠? 그 다음에 42달. 이거 다 동일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강팍한 자를 불러 모아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그렇죠. 이방인을 사용한다는 거죠. 부정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마치 무엇을 사용했던 것처럼, 마치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부정한 그런 짐승을 사용하여서 정한 짐승을 생육번성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BC 722년에는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물론 그들을 침공하고 그들을 패망시켰지만은 그들은 포로 상태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사건. 여러분, BC 586년, 그죠? BC 586년에 바벨론 사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유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돌이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260일의 사건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그 사건 전개를 통해서 다 설명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두 정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3절에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그리고 난 이제 3절에 두 정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그러면 짓밟는 것으로 끝나는가? 여러분들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짓밟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오히려 핍박받고 끝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42달이. 그래서 이 두 정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밟는 것으로서 모든 것은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짓밟도록 허락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두 정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두 정인. 그래서 이 두 정인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과 대적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두 정인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이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 4절, 5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두 정인이 누구로 등장했습니까? 구약시대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자, 한번 두 정인 한번 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사실은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좀 하면은 더 좋긴 하지만은 뭐 지금 이 정도에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봅시다. 두 정인.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의 두 정인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두 정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이제 나타납니다. 두 정인, 그러면은 대표적인 두 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정인, 엘리야와 같은 정인, 그죠? 그래서 두 정인은 모세와 같고 누가 같다? 엘리야와 같은 정인입니다. 이들이 두 정인.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신약 시대의 두 정인 봅시다. 신약 시대는 두 정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두 정인이
구약 시대의 두 정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자, 신약 시대는 두 정인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신약 시대의 두 정인은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두 명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 두 정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두 정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가할 정인들이죠. 그죠? 여기서 모든 자들은 그런 속에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은 제자들 이후의 정인들은 누굽니까? 맞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자, 그러면은 제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정인이라는 겁니다.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정인은 바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운 교회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보시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들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그리심교회 아니면 무슨 교회 이런 건물을 두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은 자들이죠. 성전 삼은 자들. 교회 건물이 어떻게 정인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인들이 되는 겁니다. 정인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들 속에서 구분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들 교회가 있고 정인들이 아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이 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씁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두 정인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바로 두 정인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다 두 정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정인 속에 이제 부딪히는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정인들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 정인들로 하여금 먼저 말씀에 그들이 녹아들도록 하고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능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일어날 6번째 재앙 속에서 일어날 환란과 7번째 재앙 속에서 일어날 그 환란들, 특히 이제 두 정인들은 7번째 환란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들이 얼마큼 강력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큼 강력한 사건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견뎌 나가고 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이런 확신이 완전히 세워진 자들. 그래서 이 특히 두 정인들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악한 것들이 탄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강한 자가 아닙니다. 속으로 믿음이 확실한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거 사람이 나약하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한자 용어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유내강. 그죠? 밖으로 볼 때는 좀 유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력한 그런 여러분 바로 두 정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이런 헛방이 아니라 정말로 환란을 두려움 없이 견디 나갈 자. 그것이 바로 그래서 두 정인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두 정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정적 의미. 법정적 의미. 그래서 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두 증인들이 분명히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굵은 베옷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애곡하는 것, 슬피 애곡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슬피 애곡하는 선지자 가운데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 공부 다 했죠. 예레미야는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회개를 선포. 그러면은 이 1260일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두 정의는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정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두 정의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진 자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는 자들이 결국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을 역할을 합니까? 불을 밝히는 것.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두 정인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 두 정인은 두 정인들이 이 하는 역할들이 보면은 감람나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촛대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공급하죠. 촛대는 무엇입니까? 밝히죠. 그러면 기름과 밝힘은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두 정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공급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행한다는 거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밝힌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이 강팍한 자들을 밝힌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지만은 고난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명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두 명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정의는 하나님께서 서시는 마지막 말씀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인 겁니다. 교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무 교회 아닙니다. 건물의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서 양육되어져 있는 마지막 군사. 그것을 우리가 두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면 두 명의 정인인 것처럼 말했을까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 속에서 나불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된 자들. 그래서 두 정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제는 두 정인 이름이 개념 확실히 오셔야 됩니다. 두 정인은 그럼 두 사람이 아니다. 법정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누구의 정인인가라는 것은 두 정인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법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정인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들이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군사들. 그들을 두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을 구약에서는 스룹바벨 요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교회들, 유형교회, 무형교회들 속에서 바로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무형교회들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군사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운 모든 교회들을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들이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바로 두 정인이고 이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신약에 넘어오니까 제자들이었고 무엇이었더라? 교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교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가진 마지막 군사들을 우리 속에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줬는데 개인적인 권세가 아니죠. 그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 그들에게 권세 준 것은 뭐 어떤 뭐 귀신을 쫓아보는 이런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하는 사역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 복음을 전하는 사역, 회개 복음. 막 지고 뒤엎고 막 파도 막 크게 치고 땅 쪼개고 이런 능력 아닙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그들의 능력은 바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더라.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입에는 어떤 모습? 입은 말씀이죠. 말씀이 이 한 날에 선 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대로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깨닫지 못한 그런 능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야 될 이유는 이 강팍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을 또한 전파하는 그들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 이방인들과 같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1260일의 짓밟힘을 통해서 이 두 정이 그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지막 계수를 하는 측면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는가 하면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엘리야 사건처럼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던 그런 사건들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가 원수를 불사르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보면은 그 열왕기에서 나타나죠. 특히 열왕기 1장 10절과 그 12절에 보면은 아시아 왕 시대 때죠.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지만은 그 분류들을 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던 또 한 사건들이 있죠. 그죠?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렸죠. 그죠? 민수기 사건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났던 그 두 사건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어날 두 정인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풀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어떻게 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 사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줍니다. 모세처럼 그 권세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막 하늘에 불 내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두 정인은 누가 지킨다? 그렇죠. 이 두 정인이 능력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개별성의 능력을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러분들 엘리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거죠. 갈멜산의 전투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갈멜산도 보면 하늘에서 여러분들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엘리야에게 준 능력 아니죠. 엘리야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400명의 바알 선자들을 다 전부 다 척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을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호비백산에 가지고 도망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가지고 그 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쫓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선자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고? 예비한 7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놨다.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이 뭔가 하면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을 하죠. 그리고 그 사역들을 엘리사가 이어가면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의 마지막 군사는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살아버릴 정도로,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그런 권능 속에 그들의 역할들이 1260일 동안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60일 동안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후 3년반과 전 3년반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 전 3년반에 대한 사건들은 1260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설명합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습니다. 누가 같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래서 여기서 두 정의는 바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정의인데,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7년 동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죠. 7년 동안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렸죠. 그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 또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 이거는 누구 사건입니까? 모세 사건, 모세 사건. 그래서 여기서 두 정의는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정의.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모세 권세죠. 모세 권세. 그죠? 그래서 이 두 정인에게 부여된 이 세 가지 권세. 다시 말하면은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는 대로 일어나는 이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는 그런 가시적 권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입니다. 마지막 종말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정인이 잘못하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 그렇게 권능을 줬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들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사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은 법정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 완전히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복수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여기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삼년 반 사건 1260일 무엇합니까? 강팍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그런 청량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권능을 가지게 하고 라고 우리 속에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2절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수도. 그 정언을 얻을 때, 그렇죠. 딱 이제 별표를 치놓으세요. 이때 이제 순교당합니다. 마칠 때라는 것은 정인으로서 사역을 이제 다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웃었는 거 아십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사역을 다 했는데 계속 그들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을 두는 것은요, 이것은 오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인 거예요. 그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죠. 수고한 것을 땀을 닦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땀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는지 보십시오. 그냥 안 데려가십니다.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지개의 문이 열렸을 때에 여러분 황초의 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지개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 무지개를 통해서 마귀의 강력함이 여러분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일단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옛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어디서 죽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입니다. 정언을 마칠 때.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이때에
이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 두 증인. 두 증인. 경상도 사투리 쓸 뻔했네. 두 증인이 이때 여러분들 순교당합니다. 정언을 마쳤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마칠 때라는 것은 사역의 마감입니다. 사역의 마감이니까 두 증인이 여러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두 증인들이 그냥 이 사역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에 이 마치는 소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짐승들과 무엇을 벌린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짐승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당합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네? 두 증인이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죠. 순교. 그때에 그들과 싸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하나를 죽게 되면은 오늘 본문 속에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고 난 뒤에 지금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장소가 최종적인 가장 강력한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영적 전투가 바로 8절 소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왜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이거는요, 의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에 이르도록 했을 때에 사탄은 이것을 누구의 승리로 여겼습니까? 그렇죠. 사탄은 이것을 자신의 승리로 여겼는데 이것이 승리가 아니고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탄의 완전한 패배죠. 완전한 패배. 그죠? 누구의 완전한 승리입니까? 완전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다 이뤘다라고 제가 소논문 써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낸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머릿속에 다 넣고 제가 이런 소논문을 제가 쓴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소논문인데 이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책으로 쓰게 되면 이런 사건들 다 다룹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사건들 다룹니다.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이 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마귀가 왜 두 증인을 이 속에서 그들을 죽이는가 하면은 이 다 이뤘다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이 두 짐승이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발동하여서 그들을 죽이는 이유는 누구의 승리라는 겁니까? 자신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말한 것은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두 증인을 십자가 현장에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승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온 지구의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에.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 앞에까지는 8절까지는 지금 보면은 전 3년 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전 3년 반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11절 이후는 이제 후 3년 반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루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것은 사탄이 자신이 패배한 곳에서 자신이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을 그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절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후 3년 반.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며칠 동안 그들이 방치해 놓습니까?
3일 반입니다. 3일 반. 여러분들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여러분 3일이죠. 여기다가 그들이 반을 지금 플러스 하는 겁니다. 반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부활 자체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것을 지금 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3일 반은 말 그대로 수치와 모멸의 기간입니다. 수치와 모멸의 기간. 지금 3일 반을 통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대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사역을 감당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바로 모멸과 그리고 무슨 기간? 수치의 기간입니다. 수치의 기간. 그런데 두 번째, 이 3일 반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년의 대환란을 7년이라는 기간을 보시면 안 됩니다. (3일 반,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년, 전 3년 반은 두 정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절에 보면은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교회가 짐승에 의해서 강력하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조롱받게 하고 멸시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3일 반입니다. 3일 반.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3일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반이라는 것은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겼다는 것을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 마귀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하는 순간 마귀는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3일 반이라는 이런 모멸과 수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무덤에도 안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방뇨를 시켜놓습니다. 방치를 시켜놓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악한 세력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승리의 징표니까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합니다. 그런데 3일 반이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간이 짧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요, 복음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반이라는 것은 복음의 승리.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지만은 마귀가 이겼다고 말하지만은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승리했다는 것을 3일 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반이.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선자는 바로 두 정인들이죠. 이 두 정인들은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가득 찬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겠습니까? 그죠?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악한 것들한테 빛을 비추게 되면 여러분들 그들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감당하는 자가 제거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세력은 불신 세력들입니다. 불신 세력들.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 세력들. 빛을 비추게 되면은 빛을 싫어하는 세력들. 그죠? 드라큘라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영화 속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완전히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잔치에 벌어지는 것으로 끝났을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잠시 후에 제2교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계속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